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예. 지난주는 팔복 중에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잖아요. 팔복인데 선상숭 중에 팔복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들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8가지 특징이 뭐죠?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화평해야 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 특징이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팔복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천국을 주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죠. 첫 번째 복이. 그리고 마지막 팔복이 뭐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샌드위치식으로 천국 하면서 요 안에 있는 것도 다 천국에 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하고 10절은 현재형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자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시작해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는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설교자니까. 그런데요, 저도 정직하게 이거를 거울 삼아서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정직하게 딱 보면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이 있나? 온유한가? 의에 줄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마음이 청결한가? 화평하게 하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결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다면 예수님 말이 틀리든지 예수님의 말이 맞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히 말하는 팔복을 비추어서 우리 모습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런 걸 비추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잘못했다간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가짜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이거 믿으시죠?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죠? 이거는 반드시 믿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기까지가요, 지식이에요. 지식. 이걸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요,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믿는 거는요, 영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왕입니다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출발점에 불과하고, 진짜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보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팔복은 또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저번 주에 뭐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심령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나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오늘 살펴보려 하는 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만약에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이러한 게 없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요, 애통한 자가 온유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 예수 주석 성경이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거에 보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는 것을 깨달아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게 잘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 페트라 주석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페트라 주석에는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헬러어로 호이 펜두테스라고 해요. 여기 72역에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인 것이다. 이게 이제 페트라 주석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좀 길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내 아는 사람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까지도 그 나라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자신이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회개할 거 없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비유가 딱 맞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나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리는 어떡하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가 죄인입니다. 이게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은 그때 버림을 받았고요. 세리는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주 뻔뻔스럽게 나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좀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뻔뻔스럽게 나가야 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저도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누가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이지만 죄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뻔뻔스럽게 나가야 된대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요. 그래야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가난한 마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가지고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돈 유산 받고 다 탕진해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웰컴, 언제든지 와라.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나갔어요? 탕자가? 뻔뻔스럽게 나갔나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가지고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또한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첫째 아들처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네. 이해되세요? 아니 첫째 아들이 봤을 때는 아주 뻔뻔스러운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 네가 아버지 돈을 그렇게 다 써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와? 근데 왜 첫째 아들이 그렇게 됐냐면 첫째 아들은
심령 가난과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판단으로 동생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탕자의 심령 가난과 애통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식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막내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제일 어리니까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얘가 지금 공부를 잘해서 뭐 나중에 커서 아버지한테 잘해주는 걸 더 걱정하고 뭐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니면 찾든지 빨리. 그거면 된 거예요. 부모는 그거면 되지 않아요? 사람만 와라. 사람만. 그런데 만약에 비유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제 자식이 안 와. 나는 가출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거기서 계속 살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죠. 부모는요, 자식보다 중요한 게 없을걸요, 아마. 여러분 중에, 부모님 중에 자식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하나님 빼고. 없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너가 지금 뭐 죄를 졌네, 뭐 이게 아니고요,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냐면, 뻔뻔스럽게 나가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해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과 자비예요. 그게 있어야 심령 가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애통하는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뭐 했냐면 숨었어요. 하와랑 같이 숨죠. 근데 왜 숨었냐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원래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숨어도 알아요. 그런데 왜 물어봐요? 아담의 상태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잃어버려진 아담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지금 심령이 가난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전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거와 같아요. 옛날에 왕이 이게 행차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다 엎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엎드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요. 회개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지금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엎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우리는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지금 내가 지금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몇 년 했네, 선교사네, 목사네, 뭐 전도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는요, 무조건 10년간은 애통하는 이게 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요, 지금 하늘에서 잔치를 벌려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지금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런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복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좀 돈도 여유 있게 많고, 또 뭐죠? 좀 잘 살고 여유 있고 이래야 복이 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만, 애통한 자만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한 자만. 그래서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애통함이 없으면요,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첫 번째는요, 심령의 가난이 없기 때문에 애통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애통함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근심이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우린 구원받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지금 위로받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애통하지 않고 부한 자들, 심령이 부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거지 나사로 아시죠? 부자.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부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을 받을 거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게. 여기서 위로를 받을 거다. 반드시 애통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설교할 때보다 회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그 뭐랄까 셀그룹 이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 우리 구원을 받으려면 믿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그거를 딱 듣더니 자기는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진짜 언제 회개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매님이 솔직하고 정직한 거였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고요. 빛을 비추셔서 그 자매님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 설마. 그래서 뭐 하냐면 회개해라, 회개. 다른 사람 회개하라. 다른 사람. 혹은 회개 자체를 말을 안 해. 회개 자체를 말을 안 해. 그런데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회개하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정확한 워딩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제 어떠한 거 죄를 지었어. 그랬을까? 그거 회개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회개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말해도 회개를 외쳐도 다 회개했지.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왕, 구세주 이걸 믿어야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저 죽을 때까지 이걸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